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선포가 아니라 모든 우상을 허물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마치 빛과 같은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불이 딱 꺼져 있잖아요. 어둠이 가득하겠죠. 근데 그 어둠을 몰아내는 스위치가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너의 두려움, 네가 섬기는 거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을 여태까지 어떻게 읽었냐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제 보시면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의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서구인, 그러니까 서구인의 사상을 따지고 들어가면요, 하나는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 있고요. 거기에 뭐가 더 붙여지면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레니즘에 그 수많은 철학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단어로 정리해 버리면요, 어떻게? 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플라톤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우주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라고 존재를 던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인문학 고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따지면 이 사람의 문이잖아요. 그 사람의 역사의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끝에 뭐가 있다고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서구의 철학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니, 어떻게 말로 창조하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합니까, 안 합니까? 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어떻게라는 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주에 던져서 생긴 학문이 뭐예요? 천체학이 생겼고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서 생긴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지구라는 그 어떻게 이 원소에 대해서 던졌을 때 여러분,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게 어떻게라는 질문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만큼이나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건 헤브라이즘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를 정리하면 뭐예요? 왜?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헬라인들이 읽게 쓰였을까요? 히브리인들이 읽게 쓰였을까요? 그러면 어떻게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였을까요? 왜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였을까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창조론으로 들어가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라는 말로 들어가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누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누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만족이 되는 거죠. 근데 왜는요? 누구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여자라는 존재가 생겼을까?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원래는 세상엔 남자밖에 없었어. 근데 신이 벌 주려고 뭘 만든 거죠?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들었죠. 또 하나의 주장은 원래 이 세상은 남자밖에 없었는데 남자가 신에게 벌을 받아서 뭐가 됐는 줄 아세요? 여자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대 세계의 여성관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 때 누구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아담도,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가 개론 시간이라 이걸 창세기라는 시간이 아니어서
여러분 그 본문을 다루진 않겠지만요. 그럼 이제 시간이 한정없이 갑니다. 여러분 한 문장 안에 중요한 걸 3번 반복하는 문학적 장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가 안 드러나는데 이렇게 원문을 보면 그렇게 드러나는 거 봅시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이 남녀 차별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요, 성경은 거의 여성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가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유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진중에 있지 않고 진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걸까요? 보호받는 걸까요?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의 법에 보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 안에서 이제 음행하면 둘 다 쳐 죽이죠. 왜냐하면 이제 여자가 그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근데 들판에서 여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흉측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자만 죽입니다. 그 여자는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민수기법에서 이제 내 아내의 음행이 이제 그 의심이 되면 제단으로 끌고 가서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잿물을 해가지고 마시고 허벅지가 부으면 이건 음행한 거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의심한 연고가 없으니 그냥 데리고 가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누지 문헌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 아내의 부정이 의심되면 늪지대로 데리고 가라. 악어가 많은. 그래서 그 늪지대를 여자가 통과를 하잖아요. 악어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 여자는 정결했던 거예요. 악어들이 와가지고서는 탁 물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부정한 여자예요. 최근까지 19세기까지 그 중동 지역에서 여자의 그 음행이 의심됐을 때 실제로 그 기록이 있는 건데요. 다큐로도 찍혔어요. 돌을 불에 달궈서 혀로 핥게 합니다. 상처가 없으면 정결하고 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여자를 위한 법이에요, 남자를 위한 법이에요? 남자만을 위한 법이었다고요. 근데 성경 안에서 잿물을 마셔요. 그 숯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좀 화장실에서 거북한 색깔을 마주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뭐가 청소되죠? 장이 청소되겠죠.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 안에서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 자, 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봤어요. 또 뭐가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남자가 뜨거운 햇빛 밑에서 막 가다가 시원한 얼음 바구니에 있는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막 뛰어갔잖아요. 이게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 그림이에요. 뭐냐면 한국에서 중동 지역으로 수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그때 리서치 없이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막 물건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팔리면 또 보내. 근데 음료수 하나가 히트를 쳤어요. 그 음료수를 히트를 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땐 유튜브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거기 그 동네 TV도 없으니까 얼음 냉장고 위에다가 이 포스터를 붙인 거예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싸 살아서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음료수를 딱 집다가 이 그림을 보고요 놓고 갑니다. 그 수출 망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어디서 읽었냐면 수출의 날 신문 기사에서 읽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인이 이 그림에 있습니다. 모든 문화마다 의미를 전달하는 방향이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딱 보면 텍스트를 보면 눈이 어디로 가죠?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겠죠.
근데 중동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렇게 잘 가던 사람이 이걸 벌컥벌컥 마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걸 히브리 문학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 양식이 이 학교가 1980년대부터 꽉 잡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 그런 것들이 소개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니까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기가 막힌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많이 본 그림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날이에요. 근데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 물과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고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뭐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잖아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A, B, C. 그리고 보세요. 넷째 날이요. 여기 빛과 어둠이죠. 근데 여기 뭡니까? 낮과 밤, 해, 달, 별, 계절을 만드셨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A 다시 물과 궁창이잖아요. 하늘과 물. 뭐 만들었어요? 새와 물고기 만들었어요. 제가 B 다시라고 해도 될까요? 여섯째 날 뭘 만들었죠? 생물,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걸 제가 C 다시라고 해도 될까요? 이게 병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 라인이 하나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다 다시 돌아와요. 아까 했던 말을 비슷하게 또 해요. 그러면서 비슷한 말이 느껴보셨잖아요. 아까 했던 말을 또 해. 근데 그럴 때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사람들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하게 세팅이 되는 걸까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게 창세기 1장인데 그 안에 사실 관심은 어디 있다? 셋째 날, 여섯째 날,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겁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병행만 없어도요, 성경 페이지가 좀 줄어들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했던 말이 또 나오고 했던 말이 또 나오면 난제였죠. 왜 이러지?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거 보이면요, 아싸! 발견했다. 그래서 C가 뭐야? 반복되는 마지막이 뭐지? 그걸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첫째 날이요. 볼까요? 땅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뭘 나누셨어요?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시면 4절에 있잖아요. 빛이가 아니라 사실 그 앞에 그 빛이에요. 그럼 첫째 날 하나님은 어둠을 만드셨어요? 아니요. 그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건 뭐죠? 그 빛이 좋았잖아요. 어둠이 좋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과 궁창을 나누시고 물로 나누셨잖아요. 여러분 둘째 날 볼까요? 찾아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좋았더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안에 6절부터 8절까지 둘째 날 좋았더라가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성경이 불량품이죠. 없잖아요 지금.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둘째 날, 첫째 날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본문을 봤더니 좋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왜 어둠을 좋았더라고 하지 않았고 둘째 날 왜 이 궁창과 궁창을 나눴을 때 좋았더라가 없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물, 궁창, 경계가 없는 물은요 악의 상징입니다.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새 바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용이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죠. 음료가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관 안에서 여러분 이 둘째 날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관념상 원독자들이 읽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악이 있어? 하나님은 왜 악을 창조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면 둘째 날 좋았다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그거 아세요? 빛은 첫째 날 존재할까요? 넷째 날 존재할까요? 해, 달, 별, 계절이 이때부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빛은 여기 있는 빛은 뭐예요? 여러분 저기 불을 끌게요. 깜깜하다고 쳐요. 근데 우리 마음에 빛이 있어요. 그럼 빛이 있는 게 이제 말장난하는 거예요? 빛은 이 빛일 수 있지만 빛이라는 관념, 빛이라는 존재.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는 여기에 빛은 오르라는 단어가 쓰였고 여기에 있는 이 해, 달, 별 빛은요 광명체는 마오르. 이게 근본이고요. 이건 그걸 비추어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그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빛은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셋째 날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셋째 날 좋았더라가 몇 번 있는지? 몇 번 있죠? 10절에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가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비강조됐죠. 좋았더라가 한 번밖에 없죠. 좋았더라가 없죠. 비강조됐죠. 여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있어요? 2번. 강조예요. 여기 좋았더라 있죠. 한 번. 좋았더라 있죠. 그리고 여섯째 날 생물을 만드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 몇 번 있을까요? 2번 있어요. 여섯째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강조가 있고 강조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라이막스로 멀리서 어디를 지금 집중하고 들어온 거예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 땅의 창조를 확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클로즈업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는데 그럼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어디서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바다를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물을 싫어하셔? 아니요. 땅과 바다로 바다를 명료하셔서 물러가게 하셔서 거기 바다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그 명령을 불순종해서 땅으로 넘어오죠. 그게 창세기 6장의 홍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죽고 어려워지는 상황.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다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가끔 바다가 넘어올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해요? 고대 세계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에서 공부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어?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이네. 세상이 이 모양인 거. 아니요. 이 창조에서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악을 여러분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지 그 악에 대해서 근원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 복잡해지겠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어둠을 조장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그 모습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1장을 지금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원독자 관점으로 문학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창조과학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될까요? 여러분 해, 달, 별 계절이 있을 때부터 시간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달의 하루는 며칠일까요? 보름이요. 15일. 왜 사람들이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유일하게 화성이 하루가 24시간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타임라인과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성인가 어디는요 하루가 1년이에요. 우리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절대적인 걸까요? 상대적인 걸까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이제 본격적인 개론으로 들어갈 때 구약 성경은요 기독교에서의 구약 성경은 처음에 어떻게 순서가 되죠?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선지서요. 요 배열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세요.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뭐예요? 과거. 그리고 시가서는요. 시편, 잠언, 전도서는 그때도 그때지만 지금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지금 오늘 우리 삶에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현재예요. 그리고 선지서는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미래. 그래서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배열 자체가 의도 자체가 종말론적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텍스트를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배열하냐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로 나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기록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 텍스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근거를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경은 율법의 토라의 T자와 선지서 느비임의 N자와 시가서 케투핌의 요 K자를 해가지고요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이블인데 유대인은 뭐예요? 타나크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먼저 토라는요. 우리는 토라 그러면 모세 오경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넓은 의미로는요. 구전율법과 성문율법을 모두 포함합니다. 미시나, 탈무드, 미드라시 모두가 이 성경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뭐냐면 성문율법, 모세 오경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을 세상답게 만드는 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원리는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 안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서가 있는데요. 선지서는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전기선지서와 후기선지서로 나뉩니다. 전기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우리 성경이 이거 뭐라고 돼 있죠? 역사서예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선지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대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여러분 이 후기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 선지서의 특징은 글로 쓴 사람이 아니라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후기 선지서의 특징은 뭐예요? 책으로 기록된 문서 선지자들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요, 요걸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교육할까요? 원리를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그러면 미래일을 보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판단하는 사람일까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의 생각 안에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삶으로 글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교육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원리와 교육이라는 두 기둥이 온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쭉 배워 나가시겠지만 여러분, 선지자에 대한 오해 푸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은요, 성경 교사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법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학교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의 법을 교육을 하면 그 법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다. 손 들어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살 수 있다. 예, 의견이 나누셨습니다. 살 수 있다. 성문서 시편에 들어가는 건 적용의 부분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살 수 있냐? 시편을 봐라.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좀 말하는 게 재밌을 건데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랍비 대학에서 랍비들이 히브리 타나크를 강의하는 그 강의안을 옮겨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여러분 시편 인간의 희노애락 생로병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편을 봐라. 그럼 시편대로 산 사람이 있냐? 있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욥기. 근데 여러분 요 타나크도 출판사 버전 따라서요. 욥기가 먼저 있고 시편이 다음에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욥이 그렇게 살았다. 어떻게 그러냐? 시편을 따라 살았다. 그것만 밝히는 거예요. 그럼 욥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죠? 잠언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혜를요. 시편, 욥기, 잠언으로. 지혜 문학에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아가서도 들어가고 전도서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시편대로 인간의 희노애락 생로병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욥이 그렇게 살았다. 잠언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권수가 오축인데요. 오축은 이스라엘 5가지 절기에 읽히는 책이에요. 그렇게 따라 산 사람은 맨 처음에 책이 뭐냐면 아가요. 여러분 아가서는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희노애락 생로병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인정받으면 잠언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뭐에 빠진다?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룻기는 뭐죠? 빈손으로 왔는데 남편도 생기고 아들도 생기고 손자도 생기고 이게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빈손으로 오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회복된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애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된다? 눈물 쏙 빠지게 된다. 근데 눈물을 빼고 깨달았어. 모든 것이 헛돼. 그래서 전도서가 그 다음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을 수 있겠죠. 에스더. 여러분 재밌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적용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데 늘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전도서를 배우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산 사람이 있냐? 누가 있죠? 그 다음에 인물책이 3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 에스라가 그렇게 살았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에요.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 돌아온 6대 손까지의 족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웃자고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안에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는데요. 원리와 교육과 적용이라는 이 세 파트로 성경을 이해하잖아요. 이건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못됐어요. 참 나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 받아야 돼 막 말하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마을에 가면 그 도시에 가면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그 언덕에 해질녘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의자 깔아놓고 앉아가지고요. 어디를 봐요. 맥주 마시면서. 어디를 보는 줄 아세요? 팔레스타인 정착촌이 저기 있어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못됐어요. 지옥에 불쏘시개가 없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그거는 좀 배울 만한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적용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말씀을 적용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네 부모가 낳은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래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기도가 먼저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소방차가 지나갈 때 기도해라.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기도해라.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연고도 없지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소방관들이나 그 의료진이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게 해라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그렇게까지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유대인의 성경 개론을 한번 쭉 봐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성경 개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들어봅시다.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신약 개론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개론 할 때 했던 건데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기준이에요. 근데 먼저 뭐가 있었던 거죠? 구약이 있었고 나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약속은 똑같아요. 우리는 신약 구약으로 나누지만 성경의 본문 안에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와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언약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세상의 역사는 먼저 뭐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역사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먼저 뭐가 있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언약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한 그 계획이 구속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속사의 정점이 뭘까요? 정점, 하이라이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학적 진술이라는 건데 1절부터 16절까지를요 말한 이유는 이거 말하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완성된 시간이잖아요.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은요, 정확하게 열왕기예요. 하나님의 다윗이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영광 가운데 입었던데, 여러분 그 언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실패한 가운데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까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를 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해석하면 뭡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바벨론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수 있었을까요? 수없이 실패할 때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주셨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준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마태복음에 28장 19절에서 20절 요 구조를 이제 수미상관법 인크루지오라고 하는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세상 끝날까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푸고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신약 성경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공하는 시간의 범위를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거 어느 학자가 정리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7절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은 저하고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긴 서론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 그 유대인의 그 타나크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의 주제가 되는 강의거든요. 축약적으로 들으셨지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천지창조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여러분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까지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배우실 거니까 간략하게 좀 가지만 그래도 여러 번 들으면 좋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세상의 근원, 언약의 근원,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더 나아가서 12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원독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창세기가 아니라 이 책을 처음 받아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출애굽기의 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출애굽했어야,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야 되는 사람, 출애굽할 사람, 그리고 또는 출애굽을 한 사람이 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그들의 이제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스타워즈가 영화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오래전 얘기가 그 다음 속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프리퀄이라고 하는데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읽으실 때 좋은 게 뭐냐면 역사와 시간 순서를 읽을 때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를 읽고 여호수아로 읽어지는 게 타임라인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런 부록처럼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돈된 지점에서 그때 거기 있었던 일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짧을 때 그러니까 스토리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요?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로 읽으면 돼요. 자, 그 안에 창세기의 원독자를 한번 보죠. 여러분 창세기의 원독자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종.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데 창세기를 읽으면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되겠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여기 있는가? 근데 창세기를 읽으면 왜 왔고 어떻게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하나님이 형벌로 저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를 시킨 걸까요? 아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종착역일까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약속의 땅. 뭔데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단을 쌓고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떠들면서 참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또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장지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곳,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래된 땅 문서를 발견하는 것처럼. 내 이 땅에 송곳 하나 꽂을 땅 하나 없었는데 어느 날 책을 한 권이 딱 왔는데 이 책을 보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가나안 땅은 가면 그냥 알아서 나한테 그냥 훅 들어오는 땅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누구 앞에 순종했죠? 그 땅의 갈등과 그 땅의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버려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있는데요. 이삭은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이삭은 좀 비겁한 사람 같아요. 우물을 팠어. 근데 와서 뺏으면 어떡하죠? 지켜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또 가죠. 그리고 가서 또 뭐예요? 또 파. 그런데 물이 또 나와. 그럼 또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떡하죠? 가나안 사람들이 내놔. 그러면 어떡하죠? 너 가죠. 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파.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문화 안에서 한 사람이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뺏고 뺐다가 쟤 뭐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서 야, 우리랑 약속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진이 뺏고 뺏기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친구하자. 내가 너 빵 사오라고 안 할게. 나 너 안 건들게. 너도 나 건들지 마. 이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땅. 가나안 땅이요. 그냥 가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땅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우여곡절을 꺾었지만 누가 주시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조상은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조상이 하나님과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누구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합리해요, 불합리해요? 불합리하죠.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 하나님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어? 하나님 나쁘네.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오해를 풀어줘요. 우리가 살짝 봤지만 하나님은 악을 만드셨어요? 악을 좋았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사람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그것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지켜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가서는 뭐 하라고 했죠? 경작하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뭐 하지 않았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지 않았어요. 선악과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그 따먹게 해서 타락하게 했냐고. 하나님 다 아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경작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이는 거예요? 농부에게 쓰이는 거예요. 사실 경작이라는 건 아바드라는 헬라어 히브리어인데, 이 아바드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적 대상을 향해서 쓰이면 예배가 되고, 일반 사물을 향해서 쓰일 때는 이인이 돼요. 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의 결과로 일을 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뭘 준 거예요? 일을 먼저 주셨어요, 노동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할 때 심은 만큼 거둘 수 있었지. 근데 죄의 결과는 가시와 엉겅치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힘이 안 들었는데 이제 힘이 든 거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경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농부세요. 사실 저희 제가 제주도 사는데 그 뒷마당이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살지만 제주도에 주로 거주하지 않고 육지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정도 가요. 거기 죽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빌려주신 분이 거기 대추나무가 있는데 죽었어. 그냥 신경도 안 썼거든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막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경작하는 농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수확하는데 원치 않는 열매를 따서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악과는 열매를 맺지만 아담과 하와는 뭐 할 수 있었다고요? 경작할 수 있었어요. 경작한다는 건 저게 열매를 맺네. 열매 맺기 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따버리면 되지. 근데 경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작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 라고만 하지 왜 아담이 경작하지 않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죄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기는 할 수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경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누구 핑계만 댔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셨어?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경작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죄를 그냥 놔둬야 될까요? 경작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작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수치가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창세기에서 배우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작해라 그랬는데 사람이 경작 안 했죠.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가인이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예물은 받았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아 네가 어찌 낯빛이 변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데 뭔 보고 있었던 거죠? 얼굴을 보고 나쁜 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셔서 가인아 어찌하여 내 낯빛이 변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럼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찌 낯을 붉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건 하나님이 곡식이어서 안 받은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물을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선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은요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가인이 보세요. 가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아서 쳐 죽인 거예요? 아니면 다스리지 않아서 쳐 죽인 거예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됐는 줄 아세요?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피소리가 나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아우를,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세 가지를 말했어요. 뭐 말했어요? 다스려라, 경작해라, 지켜라. 근데 사람이 뭐 하지 않았죠? 경작하지 않았고 다스리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1장의 교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키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우상은 어떻게 하죠?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요 다스려야죠. 내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세월호가 오래전에 지났죠. 근데 세월호가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산에 있는 한 청소년 수련회를 가서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갖고 아이들이 마음이 상하고 젊은 청년들이 부글부글했다고요. 여러분 저기 지진이 나고 필리핀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려. 우상 숭배해서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정나미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이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날 밤에 인천항에 있었던 팽목항에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세월호가 그 물에 빠졌을 때 다스릴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자기 일로 경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 그 비극은 많이 줄어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경작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말을 해요.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세요. 하나님 가슴이 터지셨어요. 심장이. 마음 아프셔서. 근데 사람들이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탓이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실수는 너희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게 하나님의 실수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스리는 나라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안에 정복할 줄 알았고 다스릴 줄 알았고 지킬 줄 알았던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모세오경 창세기 안에서만. 아브라함은 좀 실수가 많았죠. 이삭도 그 말에는 안 어울려요. 요셉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의 집을 경작하고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 이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하죠?
지켜내잖아요. 하나님이 원했던 그 요셉의 삶.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나왔던 그 삶의 모범을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순종했어요? 요셉. 죄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읽어보시면 이제 본문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라보다 먼저 웃은 게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오해 푸세요.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막 먼저 웃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웃었다고요? 본문 보세요. 진짜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다니까. 요셉이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그냥 난 요셉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아브라함. 맨날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이삭.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나중엔 자기 아들들한테 속임을 받았던 야곱. 실패했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한번 보실래요?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서 민수기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잖아요. 이 실패한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40년 동안 있는데 이제 창세기를 쓰면서 출애굽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난 요셉의 하나님이거든 라고 쓰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시쳇말 오징어 되는 겁니다. 난 죽어야 돼. 야, 나 요셉처럼 못 살았어. 아, 나 왜 요셉처럼 못 살았지?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감추세요? 요셉을 감추고. 이게 은혜예요. 바꿔 말 우리는 성공했던 아브라함, 성공했던 이삭, 성공했던 야곱만 보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실패했던 아브라함, 실패했던 이삭, 실패했던 야곱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끈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 하나님 할게. 네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실패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감추셨다고요? 요셉. 억울해. 하나님 왜 나 감췄어요? 요셉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 했을 때 하나님이 막 들춰내가지고 얘 봐라 얘가 이렇게 했다 그러시던가요? 안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결단했을 때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알아. 내가 너 그런 거 알아.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요셉을 근데 또 반면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야곱도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음성을 듣고도 실패하지만 그냥 꿈꾸고 음성을 듣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줘요. 세상은 이 모양인지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스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는 법이 있는 줄 아세요? 신명기에 보면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 율법이 다스리는 방법, 지키는 방법, 정복하는 방법, 하나 되는 방법이 거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걸 한번 볼게요. 창조하시고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하셨죠? 좋았죠. 근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작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와가 불순종했고 아담이 불순종했고 그리고 심판받죠.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니 죄를 다스려라 했는데 가인이 불순종했어요. 아벨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안에 또 은혜가 있어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들어가 결혼해서 뭐가 태어났다고요? 네피림이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4장부터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에 두 족보가 섞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다 좋았다인데 1장에서 6장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보시고 한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하신 자리를 어긴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의 그 첫 번째 마음은 뭐예요? 한탄하시는 거, 후회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한번 12장까지 요건 자세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창조하셨고 운행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A로 할게요. A 다시 홍수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근데 홍수 심판 가운데서 그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권념하셨어요. 약속이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홍수가 물러가게 하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A 다시로 할게요. B 아담이 죄를 지었죠. 경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9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의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냈는데 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예요? 실수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둘의 특징은 뭐예요? 아버지. 여기도 뭐예요? 아버지. 아담의 아들들과 누구의 죄가 나와요? 가인의 죄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들의 가운데서 함의 죄가 나오죠. C 다시.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장 1절에서 20절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와 아들들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셋의 계보에서 4장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셈의 계보가 나오고 셈의 계보에서 누구를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홍수 이전의 상황, 언어가 나뉘었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 사람들을 아니죠. 죄가 관영했죠.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요거를 제가 D로 하고 E로 할게요. 그리고 셈의 계보가 난 다음에 여기서 D. 아브라함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를 면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여긴 뭘로 심판했어요? 언어를 나누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요. 그러니까 홍수를 심판할 때 그 솔루션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노아에게 주었다면 언어로 나라와 민족으로 빵 흩었을 때 그 해결책은 누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세상은 왜 이 모양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나요? 심판했죠. 근데 심판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노아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실 거예요? 모든 족속을. 예. 그럼 여러분 말라기까지 이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 난 곳 방언으로 들음이 어찌미뇨라고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이루에 내게 보니 각 나라 민족과 백성 방언에서 허다한 민족이 자기 방언으로 누구를 찬양하고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을.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도다 고백하며 나오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창세기 11장에 해결책으로 누가 선택받았어요? 아브라함.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 그리고 이 끝에서 하나님이 뭘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싶은 선교의 일들을 썼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이게 병행이잖아요. A, B, C, D, A, B, C, D, E 나왔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노아의 소명, 누구의 소명? 아브라함의 소명.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 볼게요.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지닐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풀 파워를 모두 쏟아낸 책이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게 다 썼어요. 근데 애굽에서 누구의 마음이 완악했죠? 바로가. 여러분 애굽에서 그 모든 재앙이 누구를 향해서 쏟아진 거예요? 바로를 향해 쏟아졌잖아요. 애굽의 바로에게. 그런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완악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완악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구원의 역사와 자기의 실존을 다 드러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뭘 했어요? 주권이 선포됐어요. 십계명이 선포가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또 다른 언약이 돼요. 어떤 언약이냐면 조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시내산 언약은 조건이에요. 내가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벌 받을게요. 죽을게요. 목숨을 걸게요. 라고 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언약을 맺자마자 언약이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뭘 가지고 나가죠? 회막을 칩니다. 텐트를. 아직 성막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성막이 아니라 뭘 쳐요? 한 천막을 쳐요, 회막.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돌이키는 일들을 합니다. 언약에. 자, 그런데 나중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도 모세오경에서는
그 성막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회막이라고 불러요. 말이 안 되죠. 왜? 성막이랑 회막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이 있는 거. 그 만남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서 만남이 있는 게 아니라 만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거기만 계세요.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에게 갈게요 라고 독방 늙은이를 만들어버려요.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나를 시험해봐. 아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묻지 마세요. 이거 우리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시내산에서 애굽까지, 애굽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이렇게 1장부터 18장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구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지리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민수기 10장부터 34장까지는 어디세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여기가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언약이 맺어졌죠.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가 시내산에 임했어요.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 성막 위에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어디에 임해요? 성막 위에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저 시내산 위에서 맺어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시내산이 이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성막을 건설하고 성막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탁 쳐서 죽겠죠.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규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32장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아직 이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언약을 파기해요. 근데 아직 성막이 건설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여기서 뭘 지으셨다고요? 모세가 회막을 지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레위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레위기는 성막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분이 특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그 특별한 분을 모셔놓고 거기에 걸 맞아야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조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무너지면 언약의 저주가 따릅니다. 그래서 언약을 보수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누구와 화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만 화해할까요? 누구와도 화해할까요? 이웃과 화해하는 거. 그래서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레위의 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데 민수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실패해서 다시 광야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모세오경의 역사서인데 역사는 사실과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은 뭐예요? 출애굽했던 그 처음의 백성들 1세대라고 할게요. 1세대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민수기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더니 이 1세대가 말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게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배웠다라고 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낼 때 며칠이 걸렸어요. 하룻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서 애굽을 꺼내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같아. 내 삶이 광야 같지. 나 요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끄집어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그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요. 요거 이제 하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19장부터 쭉 보면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말씀을 잘 안 읽어서 그래 똑바로.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누가 들었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모두 듣고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합니다. 모세,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두렵다. 우리가 그렇게 떨 게 무엇이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 말하면 우리가 너의 말을 들을게. 그래놓고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뭐라 그러죠? 너만 하나님 음성 들었냐? 우리도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자, 그리고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장 7절이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을 뭘로 보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게 했는데 앞에 먼저 있는 3번 반복된 것.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서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했는데 그 안에는 아직 애굽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꺼낼 때 무엇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무엇으로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선악과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해. 그냥 무시하면서 그게 완고한 거예요. 하면서 원망은 누구에게 돌려요? 모세, 우리가 적과 꿀이르던 저 이집트에서 놔둘 것이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 끌고 가서 우리를 죽게 하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우리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오경 공부하시면서 그걸 보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바꿔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율법이 우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율법은 이제 신명기로 가서 이제 그 율법의 이야기들을 볼 건데요. 다스리는 법, 지키는 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배우면 누구를 알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뭘 알게 돼요?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법을 주세요. 법을 준 다음에 네가 이거 지키고도 더 하고 싶으면 나실인 서원해. 이 법을 지키고도 더 헌신하고 싶으면 내게 뜻을 정해라고 선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법을 지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될 거야라는 그런 꿈을 꾸셨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는요, 그 40년이 지났어요.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들이 모두 어떻게 됐죠? 죽고 믿음의 2세대가 그 땅을 앞에 딱 뒀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조상이 맺었던 언약을 너희가 맺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 약속 언약 맺어가지고 언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언약을 다시 너의 언약, 조상의 언약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으로 만들라고요? 너의 언약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 2세대가 그 언약을 받아 냅니다. 듭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법인가? 누구를 위한 언약인가? 이게 신명기 안에서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신명기의 특징은 뭐냐면 종착역이에요. 모세오경의 종착역. 그런데 역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체계는 어떤 게 될까요?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쓰여지는 모든 역사에서는 어디로 돌아오는 줄 아세요? 신명기로 돌아와요. 그래서 신명기는 결혼할 때, 아이를 가르칠 때, 농사 지을 때, 뭐 전쟁하러 나갈 때, 결혼할 때, 이혼할 때, 형제와 싸웠을 때, 빚졌을 때,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게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이 구절 찾아보고 모세오경 마치도록 할게요. 신명기 10장 말씀 한번 보죠. 여러분 신명기의 법은 어마어마한 법이거든요. 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법 지키면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자,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이 법 줄게. 이 법을 지켜라고 하면, 이 법을 지키면 상식적으로 누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이거 지키면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니네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율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율법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우리를 얽매이게 되는 줄 아세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30장 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의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저희가 10장부터 30장까지 똑같은 말씀하라고 뚝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법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법을 다 지키고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실패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뭘로 지켜야 돼요?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는 건요, 그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건 예수님이 만든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는 왕들이 있어요. 신명기와 다윗, 신명기와 히스기야, 신명기와 요시야, 신명기와 느헤미야, 신명기와 에스라, 신명기와 예수님, 신명기와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정신이 담겨 있는 책이 이 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보면은 모세오경 마치면서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의 이제 전체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보세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라고 돼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예요? 족장의 역사가 됐어요. 요 안에서 중심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18절까지는 어디까지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에 대한 규범을 받고 언약이 파기되고 언약을 갱신하고 성막을 건설하고, 그리고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는 이제 그 모든 법을 지키는 실행이 일어나고, 민수기 11장부터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어져. 그리고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는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 이 모든 언약을 회고하면서 다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조건 언약이에요. 이게 이제 흐름이죠. 근데 이걸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배열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두괄식이나 미괄식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결론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죠? 앞에서 찾거나 뒤에서 찾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중간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이아즘이라는 구조를 할 건데 앞으로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구조예요. 보세요. 이걸 보면 서론 약속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무슨 언약이에요? 조건 언약. 그럼 모세오경은 처음에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과 조건이요. 그럼 이 약속과 조건에서 뭐가 먼저일까요? 약속이 먼저예요. 그 약속 위에 뭘 쌓는 거예요? 조건을 쌓고, 십계명, 그 조건 외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A는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절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 1세대가 이때 막 불평하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목말라 그러면 물 주죠. 배고파 그러면은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요? 약속 언약이니까. 근데 여러분 민수기 11장부터 36장까지 시내산에서 어디까지요? 모압 평야까지거든요. 여기서 출애굽 1세대가 앞에 했던 게 뒤에 똑같이 반복돼요. 목말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치십니다. 만나를 더 거두는 자를 치십니다. 메추라기 어떻게 하세요? 치십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달라요. 왜요? 여기 조건 언약이니까. 그래서 비유를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여기 비유에 보면 레위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법규가 실행이 됩니다. 제사가. 그리고 가운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절까지 성막에 대한 규범이 있어요. 그리고 C-에 보면 35장부터 40장까지 어떻게 되죠? 성막이 건설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장부터 40장까지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 여기 했던 말이 여기 어떻게 되죠? 똑같이 나와요. 페이지가 모자라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디 있다고요? 가운데요. 여기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죽여버리고 다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거 하나님이 여기서 뭘로 나온 거예요? 조건단장을 갖고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해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뭐 들고 나온 거죠? 약속을 들고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했죠?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사해 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모세 네가 데리고 가.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내가 너희와 여러분 이거 뭐랑 닮아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의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신다. 지금 모세의 중보기도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죄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요? 약속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약속 언약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조건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여기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게 깨졌어요. 그럼 이게 조건이 깨진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근데 실패했는데 실패가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은 실패했어. 조건이 실패했어. 그러면 꽝 떨어지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이제 점심 먹고 와가지고서는 구약 성경을 볼 거잖아요.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떨어져요. 실패해요. 근데 실패하는데 그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 언약을 깨버리겠다. 라고서는 해가지고 막 심판을 선언하세요. 무섭죠. 두렵고 하나님 선지서의 하나님은 무서워 막 그러죠. 근데 심판으로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약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회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하고요. 모세오경의 가장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하고요. 같은 분이세요. 언약이 같아요.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식사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상처는 누가 받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 잘못하고 뭐 하면 다 누구에게 탓을 돌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에서 상처받으시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죠? 바보예요.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괜찮아. 내가 너 사해줄게. 여러분 앞으로 점심 먹고 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 더 초라해지세요. 하나님 더 초라해 주시고 하나님 더 외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원하고요. 우리하고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그 마음 좀 알아주세요.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성격 막 진짜 이상하네 이 양반 왜 심판이야 막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마음 오늘 어떠셨어요? 하나님 온 세상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깨어지시고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 해달라고 제가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셔서 얼음 냉수 한 잔 들이키고 편안해지세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시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귀한 강의해 주신 김상민 간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후 강의보다는 오전에 좀 더 강의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 시간을 조금 늦게 했고요. 식사하시고 나서 2시부터 오후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 강의 시간을 오후는 좀 조절합니다. 그래서 50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될 거고,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조금 적어서 김밥을 구영의 김밥 맛집에서 30개를 공수해 왔는데 좀 많이 드십시오. 예, 오늘은 저희가 김밥과 컵라면으로 드시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공수해 오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렇게 좀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시까지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